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0쪽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들은 사람이요 제 자야도 운명이 있으리라. 믿어라 하면 하고 썩어도 오라 하면 오고 죄의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모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매 종이 이미 방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자다. 아무도 없어. 결국은 너 혼자야. 그게 세상적인 철학적인 의미로 아니면 인문학적인 의미로는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도 결단코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33년만 있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이름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굴곡 속에서 가끔 나는 혼자구나.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누구도 나와 함께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외로움이 느껴지실 때 하늘을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세요. 함께 울고 계신 주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토닥거려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강한 성이시고 방패와 병기 되시는 막아주시고 공격해 주시는 악한 사단의 모든 계략과 악한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일을 사러 가면 자기도 모르게 고르고 있어요. 저도 마음에 나는 목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물건 살 때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집어와야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우유도 살 때도요. 유통기한이 멀리 남은 것보다는 얼마 안 남은 거 내가 사야지. 왜? 내가 목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내가 좀
유통기한이 적게 남은 거를 내가 사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긴 걸 살 수 있고, 내가 좀 모자란 과일을 사면 다른 분이 더 좋은 과일을 사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히려 고르는 그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요 좋은 거에 손이 가요. 예쁜 과일에 손이 가고, 우유는 주로 제가 먹지 않고 다른 가족이 먹을 거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유통기한이 멀리 남아있는 걸 잡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가 좋은 과일을 고르듯 이왕이면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그런 제품을 우리가 고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고른다라는 의미는 좀 그렇지만 특별히 주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을 고르시는데, 그것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이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교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고르세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 눈에 들어오게 되겠다고요. 주님이 좀 표현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의 그 언어를 갖고 표현하기가 진짜 어려워. 하나님이 우리를 고른다라는 말은 좀 되게 불편해요, 제 마음에. 설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단어들 쓰기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구사해내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좀 우리말로 좀 바꾸어서 쉽게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고르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탁 들어올 때인데, 그게 누구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오해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운동은 잘하는데 거짓말을 좀 해. 이 말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운동은 참 잘하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성격이 개떡 같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목사인데 엉터리야.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윤범이 형제가 저에게 가끔 전화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형은 싹군대지 마. 주님 음성이야, 주님 음성. 구목사 싹군대면 안 돼. 알았어, 고마워. 목사가, 이 사람은 목사인데 싹군이야. 이런 말은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근데 이 말은 형성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은 좀 부족해요. 이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거짓말을 자주 해요. 이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좀 모나요. 이 말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이 믿음이 크다고 천국 가고 이 믿음이 적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그냥 똑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차표를 사면 그 차표는 똑같아요. 회장님이라고 해서 버스 탈 때 100만 원 내고 저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버스 탈 때 10원 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버스비는 1,000 얼마 딱 내면 토큰을 사거나 요즘 뭐 카드로 다 찍지만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믿음은 다 똑같아요. 너는 믿음이 크니까 천국 가고 너는 믿음이 적으니까 나중에 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가는 믿음은 색깔로 따지면 똑같은 색이고요.
무게로 따가지면 똑같은 무게고요. 크기로 따져도 똑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열매가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게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이 되려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잘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그냥 믿음을 딱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살고 그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비집을 떠날 때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냥 일반 보통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그가 아내를 팔 때도 거짓말할 때도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얻을 때도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야.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이삭을 낳고 네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그 믿음이 더 환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은 처음 믿은 사람이나 10년, 100년 믿은 사람이나 그 믿음의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생긴 믿음, 깨닫게 된 그 믿음을 어떤 사람은 지키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잊고 살고 무시하고 살아요. 그 믿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주님이 책망을 들을 만한 믿음이 되기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오늘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믿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거 갖고는 내가 예수 믿었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건 나만 알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오늘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백부장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놀라운데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보다 이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의 믿음이 훨씬 크다. 나는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칭찬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잠깐 보고 그 믿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완벽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아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자기와는 전혀 다른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섬겼을 거예요. 황제가 가라 그러면 가요. 황제가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황제가 로마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우린 처음에 이 장면을 볼 때 건방진데? 지가 직접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사람을 보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또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과 나는 급이 다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너무 부러운 직업이고요. 부러워하는 로마인이에요. 나는 태생 자체가 로마인이고 나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한 청년,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잖아요. 오늘 누가 와서 간청합니까? 제사장들, 그 중에도 높은 사람들, 장로들이 와서 오늘 백부장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의 장로들까지라도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좀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우리 집 하인이 병들었는데 당신들이 좀 예수님한테 가서 좀 오라고 좀 말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신분이 높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친구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능력 있는 유대인의 청년쯤으로 보는데 백부장은 예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당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낸 이유가 사실은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때로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저는 그 가사가 되게 사실은 마음에 거슬리거든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직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네.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제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옛날 사람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되게 거슬려요. 근데 그 의미는 되게 좋은 의미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분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친구다. 너희들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절대 선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공평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나에게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믿음, 이것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참 편안해져요.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별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거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를 아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 퍼즐 맞추기 할 때 이 모양이 여기 있었으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모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 모양에 맞는 딱 그 자리가 있는 것처럼 색깔이나 크기나 모양이 여기에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그렇지만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이 꼭 필요한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그렇게 맞추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자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고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이 인간을 구원하고 결국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흐름이고 한 정점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절대 신뢰하는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좋은 믿음은 사람에 대해서 좋아야 돼요. 오늘 이 백부장이 종을 표현할 때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순사가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남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백부장은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간청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참 도움이 많은 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하고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사람이 좀 못됐어. 이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좀 차가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좀 엉터리 같아. 그래서 좀 사람이 좀 못됐어. 그 말은 맞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야, 신용이는 목사기는 한데 믿음이 좀 엉터리 같아갖고 여전히 그래.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엄청 좋다. 설교할 때 보면 목소리도 그렇고 설교할 때 보면 하나님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설교는 해. 근데 믿음은 참 좋은데 삶이 별로야. 그런 건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수 매길 수 있어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시험을 치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통해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도 시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이 부분은 네가 조금 더 노력해.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다음에는 좀 잘 채워왔으면 좋겠어. 전 이게 시험의 목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나?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지? 오늘 백부장처럼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선량한가?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지키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하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점검하면 안 돼요. 내가 좀 힘든 사람, 내가 좀 어려운 사람, 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난 어떻게 대하고 있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바보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저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신용에게 얼마나 바보 같은 분이세요. 계속 믿어주세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안 할게요. 진짜 안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거든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하나님 용서하세요.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또 넘어져요. 근데 주님은 또 저를 받아주세요. 또 받아주시고 주님은 저에게 바보 같은 분이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이 된다면 세상 앞에서 그런 면으로 좀 바보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냉정해요. 냉철해요.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좋은 믿음에서 좀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좋은 믿음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당신은 나와 전혀 다른 급의 분이십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나는 당신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받아주시니 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냄을 받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그 종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는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맨날 혼자 사는 것 같을까? 나는 왜 하나님 나는 안 살아가는 것 같을까? 믿음이 죄송하지만 좋지 않아서예요. 내 믿음이 썩어 있어요. 마치 내가 고르고 싶지 않은 그 과일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처럼, 나는 안 사고 싶은 그런 유제품처럼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믿음볼을 고쳐야 돼요. 믿음의 모양새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 너그러움, 편안함, 누군가에게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될 거예요. 그런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누림이 위로가 되든지 기도 응답이 되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 역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요,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제자들처럼 믿음을 구하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키세요. 본능대로 살지 마시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믿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께 이 땅 가운데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